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비유하고 또 비유 말씀 다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재림이 있는 우리에게 현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종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이 종말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가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하고 바로 그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게 이제 종말을 바라보는 삶인데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이 땅에서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 34절, 35절, 36절인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4절입니다. 3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일단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종말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실천해야 될 내용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즉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주의를 기울여라. 자,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영적으로 주의할 때 내가 때때로 어떤 장소로 가게 되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또요, 때때로 영적인 주의를 하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언어가 칼과 같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그로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 말은 이 영혼에게 아주 상처가 되겠다 한다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삶의 모습인데, 자, 그렇지 않으면 요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항상 세계가 찾아와요. 세계가. 그거가 방탕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방탕함은 영혼과 몸 모두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탕이요. 여러분, 방탕하는 건 이미 누가복음에 이 15장에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에서 방탕함이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경우 그가 방탕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요겁니다. 요게 방탕함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요, 이 세상에 사치스러운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치 물 쓰듯이 씁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7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허랑방탕한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규모 있게 살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아온 탕자의 이 타락하는 모습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왜 먼 나라에 갔습니까? 자,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껏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허랑방탕함입니다.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오셔서 술 취함과,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청교도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은 술 마시지 않는다, 금주 금연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로 처음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이방 사회까지 본다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술 취함이 항상 목록에 들어가요. 술 취하는 것, 감각이 없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영혼만 상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상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요. 또 이 생활의 염려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12장 22절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가 얼마만큼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우리로 세상 속으로 더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세상 속으로요. 이렇게 된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세상의 마음만 가득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 그 날은 예루살렘 멸망도 포함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 날은 또 이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이 34절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영적인 주의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를 피하고 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력을 기울여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 우리 자신의 경제 생활, 우리 자신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에 대한 태도가 잘 종말을 사는 삶으로 정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36절이요. 36절에 보시면, 물론 35절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36절 또 권면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에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을 사는 그 권면이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요겁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뭘까요? 이 본문의 문맥상.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라 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완성하는 거예요. 심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이 심판날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라와 나라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36절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당할 일들을 피하라고 하는 심판의 위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신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정죄.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상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을 통하여 민족과 민족들을 치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라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삶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바라보게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가 이 땅에서 재림이 임하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깨어있고 바르게 살기를 애썼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이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할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눠져서,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 되어지고, 이 심판이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인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씁니다. 정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바로 이 심판대 앞에 늠름함으로 넉넉하게 확실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신자에게도 위협을 줍니다. 위협이에요. 경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피하도록,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가 애써 힘써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신자에게 위협이에요. 악인에게는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확실성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이 신자에게도 위협인데, 위협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요나서 3장을 다 같이 가보시면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을 가보시면, 요나서 3장 가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그때 이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국 가게 되는데 3장 4절이에요. 요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8면 그 정도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위협입니다. 심판의 위협. 그러면 이대로 그냥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끝나나요? 보시죠. 5절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백성들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왕에게까지 미쳤고, 왕이 국가적으로 조소를 내립니다. 국가적으로요. 자, 마치 6.25 전쟁 때 국가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그리고요, 회개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이 있어요. 8절이에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다가 결국 심판을 거두십니다. 보시죠.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요겁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게 회개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만 남았나요? 아닙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끝이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시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요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봐요. 회개 고백이 아니었어요.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협이에요. 위협.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경고하신 대로, 위협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즉 죄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시적인 거라도 피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회개하고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하는 주님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위협이라는 사실을,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지 아니하도록 삼가 영적 주의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말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세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요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앞에 서서 그 심판 때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시상 때가 되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할 때 결국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요. 또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것이고요. 또요, 우리의 영적 부족함을 알아서 과연 내 행위로는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님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앞에 있는 본문과 같이 죄를 피할 수 있고 또 심판에 이르는 죄를 또한 경계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유혹과 또 세상에 점점 물들어 심령이 무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을 그는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뜬 지 벌써 2000년이 다 됐는데 왜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곧 임박하실, 재림으로 임박하실 것으로 깨달았는가? 그것은 그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으로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죄를 피할 수 있었고 죄와 싸울 수 있었으며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말씀이 바로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그 심령에 늘 항상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길 가운데 있었고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목숨이 이와 같이 끝날 때 주님 앞에 가는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가 두 개의 결론이 나게 두 가운데 하나로 결론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6절을 볼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인자 앞에 서도록 요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8절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머리를 들라라고 돼 있어요. 28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세우시는 축복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에 사는 삶이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로 영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을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 가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또 우리의 죽음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축복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주의력을 기울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뎌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에서 때때로 세상에 너무 빠져 죄에 빠져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늠름히 서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